자, 사랑하는 충청합회 목회자들에게 1번은 오늘 오전 우리 교회 예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구원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너무 쉽고 값싼 것으로 만들지도 말라. 이렇게 긴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자, 오늘 제가 느낀 대로 또 살아오고 관찰한 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전지전능 속성이에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의로우십니다. 많잖아요. 우리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공부할 때, 소위 신론 공부할 때 그 속성을 한 학기 내내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속성들 중에 제 나름으로 제가 이해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5개 속성이 있어요. 그 5개 속성은 우리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 나름으로 생각하고, 제가 그동안에 인생 많이 보냈잖아요. 또 가르치려고 또 공부도 했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또 학설과 신학을 수립하셔도 좋은데, 그죠? 저 양반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영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5대 속성. 제일 먼저 뭘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제일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어울리지 않은 듯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호세아서 같은 거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모세오경에도 사랑이 많아요.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강조하는 책입니다. 한번 가서 찾아보십시오. 신명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랑이에요. 제일 큰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가 보기에 자유예요. 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자유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어요. 때문에 타락했다는 말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자유예요. 전적인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할 수 있었어요. 타락할 수 있었던 것은 잘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절대 타락 안 합니다. 또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으려고 만지려고 할 때 뒤에 와가지고 등을 한번 툭툭 치면 깜짝 놀라가 놓고는 안 먹었을 거예요. 안 먹었으면 타락 안 하죠. 안 하지만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와가지고 널 감시하는구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 전적인 자유예요. 인간을 억지로 구원하시려면은 당장에 모든 인류를 싹 쏟아보다가 하늘나라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 하시기도 하지만도 제가 보기에는 못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거 있어요. 뭐예요? 강제를 못 해요. 절대 강제 못 합니다. 안 하십니다. 본질이 그 허용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 살라.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도 살아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절대 죽지 마라. 살아라.
사망과 생명 둘 중에 이쪽을 택했다고 강권까지 하지만은 강요, 강제는 안 하셔요.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사람 하나 침례받게 할 때까지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세월 많이 보내고 물자 투자 많이 하고 시간과 관심을 푹 쏟아가지고 이제 1년에 몇 사람 구원하잖아요. 강제를 하려면 이 기나긴 구원의 역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예요. 셋째는 공의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를 넘어서 공의예요. 우리말은 공의, 의, 공정 이런 게 좀 달라요. 또 정의, 어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좀 이따 성경 구절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자주 나옵니다. 공의는 의롭기는 의로운데 마음대로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어요. 공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도 하지만은 공정하십니다. 여러분 공정과 공평의 차이를 아시죠? 모든 사람 월급을 똑같이 다 주어버리면 공평하긴 하지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따라, 나이 따라, 또 연수 따라 다르게 줘야죠. 10년, 20년 열심히 그 일에 종사한 사람하고 신입사원하고 똑같이 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공평한 것 같지만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요. 잘났다고 구원하고 못났다고 오지 마라 그러고 너는 색깔이 희니까 와도 되고 노라니까 오지 마라 이거 없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재림교인을 특별히 사랑하실까요? 특별히 사랑하지는 않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네. 주관적으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우리 생각으로 객관적으로는요 다른 백성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 재림교회는 특별히 속히 잘 구원받으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신실하셔요. 저는 이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유감스럽게도 신실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신실하세요. 신실한 거는 특별히 뭐 할 때 중요합니까? 이 단어가? 예? 약속해놓고 지킬 때 중요해요. 약속 아무리 해도 신실하지 않으면 끝나요. 결혼 약속해놓고 신실하지 않으면 끝나요. 친구들 점심 약속해놓고 노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노쇼 때문에 업자들이 참 고통당하잖아요. 신실하지 못해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했다면 절대로 지키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 해도 지키세요. 우리가 옳게 할 때만 구주를 주시기로 했으면 구주 못 오셨어요. 보내겠다 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이 네 가지 참 중요하고 그다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운데 들어갈 만큼 중요해요. 뭘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거룩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사성이 꽉 깔렸어요. 이 거룩함은 다른 내 속성보다 더 중요합니다. 다른 내 속성은 피조물인 인간과 공유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람도 사랑 많아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사람도 자유를 좋아하고 자유스러운 사람 많아요. 또 공의롭다. 공의롭게 재판하는 재판관 많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그죠? 엉터리 재판관 많아요. 또 사람이 한번 약속하면 잘 지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룩함의 속성은 피조물인 인간과 공유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갖고 있어요. 오직 그분만 거룩하고 우리는 안 거룩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
초청을 받아 우리가 순종함으로 너무나 황공하게도 우리를 뭐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만 거룩함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다 거룩하다 일컬어져요. 우리는 다 속된 인간이에요. 속되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속되다는 말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지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나쁘고 정말 그런 나쁜 뜻의 세속이 속된 것이 성경적인 속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 secular라고 한 단어는 성경에 관한 common, 보통 것이다 이 말입니다. 피아노, 이게 거룩한 피아노입니까? 속된 피아노입니까? 예? 거룩한 피아노예요? 거룩한 피아노 맞습니까? 정 목사님? 뭘 보고 거룩하다 그래요? 예배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원래 이건 아주 속된 거예요. 속된 거라는 말은 보통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집에 들어오므로 거룩한 피아노가 됐어요. 이 집이 보통 집에다가 예배 드릴 때는 그게 목적을 쓸 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관련되는 게 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나눠주시오. 이 5대 속성이 인간의 창조와 구원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제가 한자를 좀 이게 써봤어요. 한자를 써요. 요거 불 끄면 더 안 좋습니까 혹시? 자, 여러분이 옛날에 히브리 말 좀 배우셨잖아요. 복습 삼아 히브리 글자를 쓰면 저래요. 사랑, 아하바 이렇게 말해요. 사랑. 뭐 신약 용어를 하면 아가페이 그러죠? 아가페이. 자유, 너다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미시파트. 신실은 다 읽을 줄 아시죠? 신실하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한 단어가 신실하다는 뜻인데 왠지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의 그 의역, 의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헤세드. 자, 친절한 거 헤세드예요. 사랑스러운 거 헤세드예요. 또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신실한 것 헤세드예요. 인자, 자비, 긍휼 이것이 다 헤세드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도 그것이 너무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워가지고 때때로는 pity, 긍휼, 때로는 love, 사랑, 때때로는 mercy가 뭐죠? 자비. 그 다음에는 kindness, 친절. kindness가 너무 부족하니까 loving kindness를 제일 많이 써요. 사랑스러운 친절함. 이 친절해가지고 뭘 하나 해준 거는 막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약속한 거는 절대로 어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신실이 더 좋겠어요. 약속과 관련해서 신실해요. 그 다음에 카도시, 거룩하면 돼요. 제가 다 읽지 않지만 이게 성경 구절, 주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신명기 23장 5절, 33장 3절, 12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명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0대 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다음 시편 13편 5절, 17편, 그 다음에 30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왜 구주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사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자유. 이미 구약에도 레위기 보면 하나님이 자유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한다고 써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갈라디아 5장 1절 너희가 자유를 이렇게 왔다는 말 나와요. 공의는 많습니다. 시편에만 해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 27번이나 공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밖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씩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 인자함으로 주로 번역됐습니다.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5장, 민수기 14장, 시편 136편. 바로를 홍해에 빠뜨린 이에게 감사하라. 그 무엇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 그 20 몇 절인데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그 인자가 헤세드예요. 신실해요. 구원한다면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신실하면. 그 다음에 거룩함,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사랑을 쏟아줄 대상을 찾다가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물론 다른 우주에 또 피조된 생명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었어요. 너 살고 죽는 건 That's up to you. 네가 알아서 하라. 네가 생명을 택하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엄청난 상을 주겠다.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몇 가지 잡고 와가지고 너가 영원히 살아야, 이거 하나님 못 하신다니까.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한껏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자원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 와야 다시 범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심판하세요. 절대로 봐주는 거 없습니다. 정실주의 없습니다. 또 인종차별 없습니다. 또 교단차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 줘요. 이 벌을 지독히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절대 벌 안 주신다. 그런 사람 있죠? 절대로 심판 안 하신다. 무슨 벌이, 하나님이 무슨 벌을 어떻게 주시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5대 속성 가운데 한쪽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이 모습이 찌그덕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됩니다. 신실하세요. 정말 신실하세요. 그 헤세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뭐를 지킴으로 뭐를 바침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세요. 본성이 고유하게 거룩하신데 우리를 다 거룩하게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그 유명한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요? 14장 12장 14절. 그 성경절을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화평하면 헬라어로 뭐요? 에이레네이. 그 다음에 뭐요? 거룩함을 이루라. 하기스모스. 이것이 없이는, 이것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화평은 빠집니다. 문법적으로 빠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여성 단수인데 그 앞에 건 두 단어가 들어가면 여성 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만 이게 지시하게 되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이루라.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느니라. 뭐 성화가 필요 없다느니,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느니, 뭐 침례만 받으면 다 됐다느니, 이건 다 참 곤란한, 우리 받아들이기 곤란한 학설들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님은 자주자주 성화는 우리 필생의 사업이다, 또 평생의 사업이다,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이루어져 가야 한다. 성경도 자꾸 그렇게 말해요. 성화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해석의 위험과 독자적 주장의 폐단. 어제 듣던 제목이죠. 작년에 교회 전함에 이것이 2달에 걸쳐서 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바쁘셔서 잘 안 보시겠지만은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오늘 읽고 또 다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해석을 자꾸 내놔요. 또 독자적인 주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독자적인 주장이 맞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보기에 안 맞다니까요. 우리하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 보기 안 맞아. 성경 해석은 누구나 시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마치 나무꾼이 장작을 패는 일과도 같습니다. 산에서 배워온 통나무를 모탕 아세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모탕에다 도끼질을 많이 해봤어요. 모탕에 이렇게 놓고 딱 해야 그 모탕은 점점 이제 깎여 나갑니다. 도끼질을 해가지고 막 깎여 나가죠. 그걸 딱 이렇게 놓고 딱 쪼개면 장작이 짝짝 쪼개지잖아요. 모탕이라고 하는 도끼 받침에다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무를 예리하게 잘 벼린 도끼를 바른 각도로서 적당한 힘으로 내려쳐야 그 통나무를 뗄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길이와 적절한 두께로 절단된 토막이라야 아궁이에 넣기도 좋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시목도 된다. 파는 장작을 시목이라고 합니다. 통나무가 클수록 그것을 쪼개는 데는 적당한 연장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서투른 나무꾼이 무겁고 날카로운 도끼를 잘못 다루면 그것이 빗나가서 모탕을 쪼개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은 물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도끼를 내리치는 각도와 힘의 크기에 따라 장작의 모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뗄나무가 되고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는 상품이 되려면 장작의 크기와 모양을 고르게 쪼개야 합니다. 도끼의 각도와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장작의 크기가 들쭉날쭉하고 너무 센 힘으로 때리면 통나무가 아예 으스러지거나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작을 잘 펴려면 오랜 기간의 관찰과 연습을 통하여 그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옳게 분별하는 말이 헬라어로 꼭 있는 대로 orthotomēo예요. orthodox 할 때 ortho입니다. 정통, 바르게. 토메오, 쪼개는 거예요. 토메오. 올바르게 쪼개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쪼개야 하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각도와 방향으로 쪼개고 풀어서 본문의 깊고도 정확한 의미를 캐내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장작을 잘 패듯이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모탕과 같은 기본 지식과 도끼와 같은 연장, 그리고 숙련된 기술과 요령, 성경 해석학을 고루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구비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학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 시절에 성경 언어도 배웠고 성경 해석학을 필수로 한 번씩 다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성경 교수법, 설교학 체계적으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옳다고 주장하게 내니까 그게 맞겠어요?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맞죠. 특히 성경 해석학 강좌에서는 시대별 성경 해석의 방법과 역사를 자세히 배움으로써 어떤 방법에 어떤 장단점이 있으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상세히 공부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성경 해석학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근래에
교회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교리적 문제들이 그릇된 성경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간략 하나만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매우 많고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본문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기존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서 이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종교관, 신관, 구원관이 있어서 그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경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각에 맞도록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권면은 깊이 새길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알기 어려운 거 있어요. 베드로도 말하기를 바울이 쓴 것 중에 알기 어려운 게 있다고 말합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나눠져 보면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뭐에 이르느라?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또는 나눠주처럼 교묘하게 풀어서 독자적인 주장들을 내놓으면 자칫 멸망에 이릅니다. 성경의 본문 내용이나 예언들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본 교단의 입장이 완벽하거나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의 잠언 4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과 같이 점점 빛나가지고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이 성경 구절이 Questions on Doctrine에 아주 축소의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전통적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운 해석, 자기류의 설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의 한 부분의 의미를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일반적인 사상의 상치 또는 반대로 해석하면 그 해석은 바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다, 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누구든지 오직 들어가면 이단으로 생각하십시오. 오직이 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우리말에 오직이 너무 많아요. 네? 오직. 그 오직 그 절대 다수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은 not but 할 때 but 번역이 오직입니다. 영어로 제가 제 자신을 설명한다 합시다. I am not a teacher but a pastor. 이런 무슨 뜻이에요? 나는 교사가 아니라 오직 목사이다. 해석 맞습니까? 틀렸어요. 그냥 교사가 아니라 목사를 했는데요. 거기다 오직을 갖다 붙여놨다니까요. 수십 번 그렇게 해놨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지 않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게 오직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것이 참 많아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불행인데,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여 결코 죄인을 벌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까지 나가면 이제는 멀리 빗나간 거예요.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의 다른 측면, 곧 다른 속성을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무너뜨려요? 공의를 무너뜨려요.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수십 번 말씀한 그걸 다 무너뜨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강조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공의와
그에 따른 심판의 개념을 약화시킨다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뭐예요? 정통이요, 이단이요? 자동적으로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한 학자는 말했습니다. 이단이란 균형을 잃은 진리이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앞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단이란 heresy, 뭐예요? A truth, 진리는 진리인데 out of balance, 밸런스를 벗어난, 균형을 잃은 진리가 이단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진리에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계명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다면 올바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무섭기만 한 하나님으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무섭기는 무서워요. 그건 쩔쩔매고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극단이에요. 사랑해가지고 막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 얘는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렇게 막 죽일 듯한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분별하게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을 그릇되게 나타내므로 올바른 진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의를 사랑주의라 그럽니다. 사랑이 좋지만 사랑주의는 안 돼요. 율법이 거룩하고 어렵고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진리나 성경의 일반적인 사상과 조화되지 않는 해석 그리고 반진리 등은 모두 오류이고 오류가 자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의 설교가 이단적인 요소를 지니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왜? 뭐 하나 강조하려고 막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니까 교인들이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딴 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을 잃은 진리이다. 균형을 잃으면 극단으로 나간 거예요. 모든 극단은 이단이에요. 가장 극단적일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재림교회입니다. 뭐 하나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단적으로 흘러가요. 그걸 딱 이단이라고 꼬집어서 뭐 출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기 균형이 좀 깨졌다. 야. 한쪽을 소홀히 이게 저울이 이렇게 된다니까. 극단은 이단입니다. 극단은 이단이에요. 재림이 아무리 중요해도 모든 걸 집어치우고 산에 가서 재림 기다리는 것이 그게 극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극단은 이단입니다. 피해야 할 극단이 많아요. 제 아버지가 왜 제 이름을 대극이라 했는지 요즘 생각하면 원망스럽습니다. 아주 극단 중에서 대극단이에요. 뭐 좋은 뜻으로 뭐 지극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제가 저희 집안에 9대 종손입니다. 종손으로서 아버지가 이제 8대 종손이고 9대 종손이고 종손 아들을 낳아놓고 새로운 돌림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극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길령자 돌림이에요. 길령자에 물수 들었죠? 오행에 물에서는 목, 나무가 나잖아요. 나무가 들어가는 글자가 뭐 심을 식, 뿌리, 근, 권세, 권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종손은 좀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해가지고 극자, 나무지기 있잖아요. 세우고 맞으니까 이제 큰데자 붙였어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아주 곤란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저기 호남 앞에 순천에 갔어요. 순천. 조금 오래전에요. 우리 대학의 동료들과 함께 뭐 어디 갔다가 화요일 저녁이 돼가지고 그 교회 예배하러 갔어요. 근데 아무 예고 없이 우리 한 7, 8명이 화요일 저녁 7시쯤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 올라가니까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등단하셔가지고 이제 묵상하고
딱 보니까 조금 전에 없던 사람들이 7명이 딱 앉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깜빡깜빡 인사하고 이따가 보자 이렇게 예배 마쳤어요. 네, 마칠 때 이 목사님이 제 대학에서 갑자기 여러 손님들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예배 마치고 또 인사 나누고 가십시오. 예배 마치자마자 줄 쭉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서로 아무개입니다 서로 인사했어요. 뭐 다 처음 보니까. 키가 조만한 분이 그때 한 연세가 한 60 거의 다 된 장로님이 자고 인사해. 남대국입니다.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는데 남대국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손을 딱 잡더니 딱 얼굴을 들더니 니시라고요? 못 들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남대국입니다. 얼굴에 딱 보니까 실망이 가득 찼어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분이 이실 짓고 해요. 저는 뭐 교회 지나면 시조에 이렇게 남대국 나오고 또 뭐 저 듣자 하니 내 육군사관학교에 뭐 교수도 했다고. 장군인 줄 알았대. 특히 이름이 보니까 대극이야. 그래서 제가 실망했을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때 이후로 저는 제 이름 쓰는 일을 대단히 조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장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명해요. 글자 2개나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서양 사람들은 명명합니다. 서양에는 그 네임 딕셔너리 있어요. 수백 개, 1000개 이름 중에 제일 좋은 거 뽑아다가 주는 것이 명명이고, 장명은 오편 보고 이렇게 글자 뽑아다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장명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남은 이제 집안에 내려오는 성이고, 이제 극자는 이제 돌림자이고, 그 다음에 종손으로 맞으니까 큰대자 이렇게 써놨어요. 한자와 한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대자가 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키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 폰트 거의 그대로 한 거예요. 이다 이름을 쭉 쓰지 않습니까? 이 보면 그날 이후로 제가 이름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크게 안 보이려고. 크게 안 보이려고. 우리 이름에는 부모의 의향과 희망, 가문의 계통과 학렬 다 들었어요. 또 한자의 의미와 그 인상까지 그 이름 안에 들게 됩니다. 개인의 인격과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정무음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그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또 목사이기도 한 미국에 있는 의사인데, 뭐 우리 또래예요. 옛날에 한국 살 때부터 같은 또래. 그는 의대 다니고 나는 이제 의대 안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위생병원 의사 하다가 미국 가서 또 신학 공부해가지고 안수 목사도 되고 의사도 돼요. 제가 미국 살다 와가지고 오랜만에 미국에 갔어요. 갔더니 이 친구가 반갑다고, 남목사님 우리 테니스나 치자고. 7월 뭐 하순인데 테니스 치러 가자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가서 쳤어요. 한 2시간 쳤더니 막 온 얼굴이 뻘겋게 익었어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자, 더우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요. 가자. 우리 집에 가면은 대극이가 있다 이거. 이래. 그게 무슨 소리고 했더니 우리 손자 이름이 대극이다 그래. 원?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손자, 아들도 의사인데 아들이 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은 그 백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미국인. 근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미국에 살면 이제 한국 이름 하나, 영어 이름 하나 보통 이렇게 지어주잖아요. 이 정무흠이는 박혜종 목사님의 누님의 아들입니다. 박옥종 집사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이 친구 집에 갔어요. 야, 남의 이름을 그렇게 도용하는 법이 어딨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름을 가족 회의에서 결정했는데 손자 이름을 대우기로 했다 그래. 제가 제 이름을 가진 나이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제 이름이 좀 고약해가지고 아무도 저 이름을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못 봤어요. 예? 창수라는 이름 많죠?
대극은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날 처음 봤어요. 갔더니 사진을 찍었는데 저 큰아이 이름이 대극이에요. 대극이에요. 어떻게 이름 지었냐 했더니 이 아이가 낳고 나서 그 어머니 박혜종 목사님의 누님 박옥종 집사님하고 이 의사 이제 할아비하고 이제 이름을 짓기 위해서 이름저름 해가지고 영어 이름을 지어놓고 한국 이름은 잘 짓기가 안 돼가지고 미국식으로 어떤 좋은 이름 하나 따기로 했대. 그렇게 이렇게 하다 이 사람도 붙여보고 저 사람도 붙여보고 다 붙여보니 대극이 제일 좋더래.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잘했다. 그럼 둘째 아이는 이름 뭐냐 그랬더니 또 회의를 한참 하다가 이름 짓느라고 애쓸 필요 있나? 점만 하나 더 찍으면 되지. 저 꼬맹이는 태극이고 그 형은 대극이래요. 여러분 이제 혼혈아 같잖아요, 그죠? 서양 아이 같기도 하고 한국 아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찍었는데 그 아이 갔다가 왔는데 귀여울까 안 귀여울까요? 세상에 그렇게 귀여운 아이 처음 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 때문에. 14만 4천은 그 이마에 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힌 거예요. 이 이름 딱 어린 양 하나님 적혔는데 어떻게 안 예쁘겠어요? 그날부터 14만 4천이 그 이름이 적혀내 새롭게 다가와요. 얘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지금 좀 컸을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극자 싫어해요. 왜? 극단적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극단이 참 많아요. 완전주의, 이 극단입니다. 완전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완전해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Never! 이렇게 말하면, 그럼 완전 안 해도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나가면 또 다른 극단이라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그렇게 완전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다 죄된 인간인데. 물론 노력하면 비슷해지긴 하지만은 표준을 거기다 두고 거기 안 하면 다 낙지다 이렇게 하는 건 극단이라니까. 그러면 믿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 말할 것 없이 극단이에요. 복음주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빠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복음주의는 안 돼요. 복음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복음, 그것이 모두다. 어떻게 그게 모두입니까? 우리는 전도는 뭐하러 해요? 우리 그러면 성화되고 노력하고, 응? 네가 선주로 생각하지 마라. 열심히 애써라. 왜 합니까? 주의는 다 위험합니다. 도덕률 폐기론, 엔티노미즘 그러잖아요. 도덕률 필요 없어. 십자가의 공로로 딱 오는데 무슨 율법을 폐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이 끝났다. 극단이에요. 십자가 사랑 좋고 중요하지만 주의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 안 했어요? 다 이루는데 우리가 염려할 거 있냐? 극단 아닙니까? 그 극단이에요. 십자가 주의예요. 사랑 주의예요. 그거 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의 교훈이나 명령을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모두 문자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을 영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 데려오겠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여호와의 정일이지 뭐. 1914년에 재림했다가 가버렸다며.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문자적으로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반대로 예수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예? 여러분 팔 찍어본 사람 있어요? 여기 불구자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안 찍어요? 예수님 찍으라 했는데. 어떻게 두 눈 성하게 다 갖고 다닙니까? 한 눈이 범죄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강조하여 실행에 옮기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단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의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의문은 다 똑같은 의문 아닙니다. 의문의 율법할 때 의문하고 여기 나오는 의문하고는 한자는 같아도 원어는 다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의문은 한자는 저렇게 써요. 사람의 면에 오를 의자 썼지만은 뜻은 뭐냐면 뜻은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는 죽입니다. 문자는 죽여. 영어로 letter, 헬라어로 그람마 글자잖아요. 는 죽이는 것이요. 영이라는 것은 성령도 영이지만 영이는 뭐예요? 그 문자의 영적인 의미예요. 네? 예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설교나 저수를 할 때에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의도를 바로 알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겠습니까? 이 본문을 아무런 설명 없이 무조건 강조하거나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만큼 우리도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주장한다면 회중이나 독자 가운데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문자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문자 죽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팔 끊어야죠. 이게 올바른 예수님의 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랑이 좋지만은 어찌 사랑뿐이겠어요? 오직 사랑은 안 돼요. 그건 사랑주의예요. 넷째,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10중 8구 이슬로 떨어집니다. 여기 원고 또 복음전도에 인용된 와이프의 글에는 새로운 이론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제시됐으나 실제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었으며 와이프는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모순성을 밝혀주셨다. 우리 신앙의 큰 기둥들이 증거되었을 때 성령께서 입증해 주셨으며 특별히 성소 문제의 진리에 관하여 확정해 주셨다. 그러나 오늘날 과거 역사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새로운 이론들을 꾸미는 일에 미혹될 것이다. 성령께서 인정하신 진리를 부인하기에 이를 것이다. 경고해놨어요. 앞으로 여러 속임수가 올 것이다. 심지어는 성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미 예언 다 해놨어요. 요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성수 없대. 중복은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와 복음교육자가 보내는 증언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참 금과 옥조, 황금 같은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옛날에 읽으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사상과 견해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해야죠. 고쳐야죠. 또한 교황주의자들처럼 특정 개인들만이 진리와 지식의 수호자이며 인간에게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권리가 전혀 없고 교부들이 제시한 설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점에서라도 자기에게 실수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든 진리의 이론을 의심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참 명언이에요. 꼭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죽어도 안 바꿔요. 교회를 막 어지러 놓고 죽어도 안 바꿉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도 안 바꾼다니까요. 왜? 딱 뭐 하면 하나를 그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다 의심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다는 진리로 여겨져 오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의 사상에 들어맞도록 성경이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인간입니다. 점점 더 영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는 그 요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성경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갖춰질 때까지는 그것을 제시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발견하는 거 하십시오. 발견했다가 이제 당장 설교하지 마십시오. 오래 공부하고 또 동기들, 선후배 사이에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한 맞는지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나눠요. 그러면 발전하고 고정돼요. 그래도 좀 어렵거든 또 더 전문가 있잖아요. 뭐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주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떤 것도 소개하지 말라. 와이프는 참 신중하셔요. 영감받는 기별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진리인 것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양극단을 다 피해야. 새롭다고 덜컥 내놓지도 말고 새롭다고 덜컥 받지도 말라 그거예요. 지도자들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빛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아무도 하지 말 것이다. 새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용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모든 경박하고 사소한 것들을 제쳐놓아야 한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끈질긴 연구와 묵상,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모든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깨우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아주 분명하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를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늘 성소의 존재와 그 존재 자체와 함께 거기서 하시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 또 조사 심판, 이거 부정한 사람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조사 심판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뭐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가지고 교회를 들쑤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선지자가 있다 하면 있겠다 믿어주는 것도 참 좋잖아요. 여기 복음전도 223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조사 심판을 하시며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런 것이 1883년에 기록이기 때문에 가짜 선지자 시절에 썼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러나 와이프는 1888년 이후에도 중보 이야기를 각시의 대쟁투에 그때 자세히 써놨습니다. 각시의 대쟁투 언제 나왔냐? 1910년 11년에 나왔습니다. 와이프는 돌아가시기 1915년 한 4, 5년 전에 마지막 판 나오는데 거기도 중보한다 그랬어요. 제가 편지로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건 안 믿냐 했더니 대답 안 해요. 다섯째, 성경을 해석할 때 자신의 독자적 견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존의 해석이나 타인의 견해를 성두르째 무시하는 이들은 비록 그들의 새롭고 독자적인 해석이 부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소요와 분란을 일으킨다. 무릇 새로운 해석과 독자적 주장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선후배 동료나 그 분야의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한 일이 꼭 필요합니다. 섣불리 새롭게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고 말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러면 삐져나가가지고 또 교주가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잘려나가는 도마뱀 꼬리가 되지 새롭게 도마뱀 꼬리는 도마뱀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끊고 나가면 꼬리는 다시 나옵니다. 근래 교회 안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충격을 주는 새로운 주장들은 일찍이 우리 교회 역사에 한 번 나타났다가 허지부지하게 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밟기가 십상입니다.
지금 어떤 개인에게 옳거나 참신하게 보이는 독자적 이해가 역사를 잘 아는 분들에게는 이미 한물간 이론일 수 있고 오류로 판명된 주장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잖아요. 미국에 소리 많이 옵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 교리들은 모두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연구되고 토의되고 검증된 후에 채택되었습니다. 그중 어느 것 하나도 갑자기 정해졌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전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교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이론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발견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는 태도로서 교인들 앞에 주장하면, 무슨 계시나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제시하면 머지않아 별것 아닌 아주 황당한 주장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새로운 것과 독자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느끼는 이들은 자신의 성경 해석하기 올바른지를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롭다는 것에 고무되어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불쑥 발표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복음교역자 본인은 정은 110페이지인데요. 제가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파일로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어제 아까 얘기했죠. 유언하러 왔다고. 자, 일단 나중에 다 보십시오. 꼭 한번 보아주십시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게 정말 굉장한 표현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책임감이 부족한 성경 해석자들이 그들의 기발한 해석을 무질서하게 펴놓는 전시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한번 이슬이나 이단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다행히 빠져나오거나 극복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과 진리에 대한 확신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요 이슬에 빠지다가 들어오면 사람이 비실비실해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거예요. 육신에 큰 상처를 입으면 불구가 되듯이 신앙이나 정신에 큰 상처를 입어도 그와 유사한 불구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이웃과 동료 신도의 신앙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스스로 본문의 언어와 배경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타인의 언급에만 의존하여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와이프니 문서전도 봉사 125페이지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맨 밑에요.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 없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으로, 이게 보다 큰 빛입니다. 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예언의 신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화이제사의 글들은 하나의 작은 빛으로서 성경을 더 밝게 깨닫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분들 아닙니까? 이게 쪼개고 하잖아요. 항상 그 말씀의 본질이 신적, 디바인 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셰익스피어 연구하듯이, 무슨 헤르만 헤세 연구하듯이, 괴테의 무슨 이야기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참 의미를 발견했다 는 태도로 말씀 앞에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여 새롭게 깨닫거나 배우는 것이 있으면 떨리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동료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견해에도 귀를 기울여 모두가 수긍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연구를 계속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길입니다. 자, 일곱째, 모든 성경 해석은 이미 있는 진리를 심화시키고 더 발전시킴으로써 성도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들이 더욱 경성하도록 격려하며 교회의 선교를 북돋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일정한 사람 보다가 자기 팔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 사람이 쓴 책만 펴고 예배
아주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이 외침을 인간 구원의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다 확정되었음을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하늘 성소의 그리스도의 중보와 최후의 심판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번 더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은 내가 인간으로 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그 일을 다 이뤘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내가 확정지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참. 자, 호세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세 말씀 생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저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일선에서 본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총청합회 후배 우리 전도자 여러분, 부디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넓게 열어서 우리 앞에 전개되는 현상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교회 안에 제시되는 이론들을 바르게 판단함으로써 결코 오류에 합류하거나 이설에 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재림교회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전제 이유와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진리교회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위대한 진리교회의 확실한 주인으로서 남아 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진리의 영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리가 여러분의 목회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Out of balance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편 85편에 인애와 진리는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인애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에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의는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공의도 있고 인자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또 법도 세워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후반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두 보를 가지셨어요. 은혜와 진리. 한쪽 볼 없으면 이건 불구자죠. 예수님도 참 균형 잡히신 분이에요. 야단 칠 때 쳤습니다. 회초리를 몰아냈어요. 또 가늠한 여인들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10번 반복된 하나님의 분부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정도로 또 중도로 가운데 길로 가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구원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율법주의, 완전주의 해가지고 그 살아나올 자가 누가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만 붙들어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죠. 잠언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악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이 성경 구절에 하면 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람 죽인다니까. 교회를 망친다니까요. 우리 부디 균형 잡힌 말씀으로 균형 잡힌 성경 해석으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균형 잡힌 진리를 가지고 이단에 조금 더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정통으로 정로로 나가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총청합회 목회자 여러분, 구원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너무 쉽고 값싼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